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2023년도의 1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되고 또 섬기며 또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지만 특별히 임직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국 교회나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은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제의 모임입니다. 그 교제의 모임 속에는 선교 단체도 포함할 수 있고 또 많은 기업의 예배도 포함할 수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코이노니아와 다릅니다. 에클레시아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을 형성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의 가장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기획하셔서 그리고 치료하시는 모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기획하셨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고 몸을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작은 가정이 작은 교회라면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결혼하면 손자 손녀를 낳고 이러한 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가정은 부모님의 피와 살을 통하여 자녀들이 탄생되지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또 모든 능력과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치리 속에서의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교회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러한 장로 장립을 하고 권사 취임을 하며 또 집사님들 안수하고 함께 형과 동생과 같이 또 삼촌 고모 이모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정 안에는 때가 되면은 예를 들면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이러한 것 있듯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세 곳에 세계의 가장 큰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첫째 부활절이에요.
둘째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성탄절이에요. 또 하나는 1년을 마감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러한 절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님이 어떠한 은혜 속에서 이 몸 속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으로, 여러분들의 전도와 또 선교로 어떠한 분들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영적인 자녀. 그럼 그 자녀들을 침례하는 것이라든지, 또 주님의 명령대로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찬 예식을 한다든지, 이러한 절기 예배와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카페에서 예배드린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큰 예배당을 만들고 수만 명이 모인다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어져야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나며 어떻게 성장하며,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는지, 이러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김은석 장로님과 윤석덕 권사님 임직식을 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함께 우리 교회의 16년간의 굴곡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웠습니다. 일본에 무엇인가 하려고 오사카에 준비했다가 주저앉고 말았죠. 우리 정금희 장로님 잘 아십니다마는 또 우리 기독교 회관에 있을 때 우리가 제바 협동조합을 이렇게 형성하고 또 무언가 하려고 하다가 건물 측에서 나가라고 1층에 그 135피에 놨을 때는 책방이 지하로 내려오면서 우리는 45평밖에 못 썼으니까 나가서 우리 고생 참 많이 했네, 그죠? 장로님. 어떻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에베소 4장 7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를 다 위로 올라가시되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귀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셨을까요? 올라가셨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내리셨던 예수님께서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10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한국 교회의 이 3대 절기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1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구약 성서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민족적 경험과 감사의 축제로 전통에 따라서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3대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민족 해방을 위하여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봄의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청년들이 직장을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첫 월급을 받으면은 어떠한 분들은 부모님에게 그 첫 열매의 수확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또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 첫 열매의 수확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것도 참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태생, 이 수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결부시켜서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치료하시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어떠한 만물보다 소중한 인간의 한 영혼을 깊이 보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영혼의 죄악, 모든 실패, 모든 수치, 모든 아픔, 모든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연히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미국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921년 첫 수확을 거두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자기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굶어 죽고 추워 죽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인디안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대륙에서의 어떠한 농사를 가르쳐주고, 그러며 그 수확을 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인디안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게 1921년도입니다. 감사드리며 드려온 것이 하나의 유래가 되었는데, 행정관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브래드포드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으로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789년, 지금 1921년이라고 그랬죠. 잘못했어요. 1621년이에요. 예, 1989년 11월 26일 워싱턴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경일로 선포하고, 그리고 1941년 의회에서는 11월 넷째 목요일로 결정하여 공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08년 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양력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정하였는데 지금은 11월 셋째 주일날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추수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가서 첫 수확을 감사하며 살아남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배였지만은 오늘날에는 1년 동안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 시작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2023년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1년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로 오늘날 놀라운 경제 성장과 교회 성장을 이룬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 교회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내면의 성숙과 그리고 성경적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 정신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기도이고 장로님들의 기도이고 그리고 권사님들의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들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마음에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돌아보면 조금 민망한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갔던 같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 그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와 함께하라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속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참으로 믿을 만한 참으로 나의 인생,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교회는 교회라고 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멘. 참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아멘으로 붙드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남은 1개월 이 남은 시간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길 원하지만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단축을 하고 본문의 말씀 에베소 4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10절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러한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늘의 역사심의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분량대로 부어주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 하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길 원합니다. 신명기 7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요 11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13절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경제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역에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가면서도 양식을 얻고 꼴을 얻고 들어오면서도 얻고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서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이 말씀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륙 3.3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 안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것입니다. 영상 하나만 2분 10초짜리인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확실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서 선물을 하나 받는다. 바로 삶이라는 선물이다. 이 선물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안에는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개는 그 선물을 열어보려고도 않는다. 지구인이라면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삶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답은 당신만의 결정이고 그 누구도 그 결정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은 꿈꾸기를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 영혼에는 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언젠가는 늙고 시간이 다해 꿈을 실현할 에너지가 사라질 것을 더 걱정해야 한다. 인생에서 확실한 건 태어남과 죽음뿐이다. 그 중간에 삶이라는 놀이터가 있고 그 놀이터를 좋은 사람들, 훌륭한 아이디어, 알찬 경험과 결과로 채울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은 아는가? 당신이 이미 많은 생을 살아왔음을, 이미 여자였고 남자였음을, 선해도 보았고 악해도 보았음을. 환생에 대한 믿음은 힌두교, 불교 같은 세계의 주요 종교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서양 문화에서도 환생과 영혼의 여정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현재 지구에 우연히 살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한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새로운 장로님을 세우시고 새로운 권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기존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일본 비전교회를 새롭게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에 나온 것 같이 어떠한 삶이 여러분들이 살기 원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태어났어요. 분명한 것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삶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러한 귀한 어찌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는 이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일본 비전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먼저 자신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이 또 나의 직장 동료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와 관계된 모든 내 이웃들이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